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1절 봉독합니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점검등대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니엘서를 잠깐 보면서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주님 재림할 때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언덕에 서 있다는 그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는 말이고 모든 형편 사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나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제일 먼저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언덕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곧 이 두 사람은 곧 천사입니다.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곧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천사가 묻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첫 번째 본 것도 몰라가지고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라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이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요?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이 같은 질문이고 그의 답 또한 같은 답입니다. 같은 답인데 그것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앞에는 답을 했고 두 번째는 1290일 또 1335일을 이르는 데까지라고 하면서 날짜를 며칠을 딱 이렇게 표기하면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나 1335일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12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중에는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뭐 있지요? 화면에 어제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 화면에 저게 지금 저 예루살렘입니다. 저 앞에 화면에 있는 저게 예루살렘인데 둥그런 거 저거는 이슬람교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교 교인들이 저기서 그 자기 신 알라에게 제사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모스크입니다.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근데 원래 저 자리가 뭐 하던 자리냐 하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다음 헤롯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작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말고 헤롯이 새로 커다랗게 성전을 지었는데 돌과 미석으로 대리석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에게 주님이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헤롯 성전을 지었던 자리입니다. 헤롯 성전을 지었던 자리인데 그 밑에 일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왼쪽으로 귀탱이로 있는 그쪽입니다. 왼쪽 그 화면의 왼쪽에 그 아래쪽으로 있는 거기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입니다. 파괴된 자리고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해놓은 그것이 요즘 원래 지명을 말할 때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저 통곡의 벽이라는 저 조그만 저 자리만 가서 벽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가 저 통곡의 벽입니다. 저 땅은 예루살렘 땅은 이슬람교의 땅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의 땅이며 저 안에 사람들이 막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성경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이제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 성전 파괴된 데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미운 물건, 가정한 물건,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전 허물고 이슬람 교회의 성전을 지어놓고 있고 아직도 저기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무슬림들이 저 모스크를 몇 년도에 지었느냐 하면 서기 곧 주후 691년에 지었습니다. 691년. 저걸 서기 그 주후 691년에 지었는데 691년에 지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1335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몇 년이 되느냐 하면 2026년이 됩니다. 곧 2026년까지 이 성경을 따르면 그것을 저 무슬림의 모스크를 여기 미운 물건이라고 그것을 세울 때부터 하는 것이 착공해서 이제 짓기 시작한 것이 691년인데 거기다가 1335년을 더하면 2026년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2026년 되는 때까지 뭐 하는 때냐 하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연단받는 기간은 그때까지 연단받는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연도는 이게 저기 우리가 691년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이 정도는 1, 2년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연대를 계산하면서 있어서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연도 계산에 있어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착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 계산은 2026년이라고는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게 691년이고 연도의 계산에 착오가 없다 하면은 2026년입니다. 2026년까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기보다 하는 일들 과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는 시기, 뭐 예를 곡식 모를 심는다면 모를 심는 시기가 한때고 그 다음에 모가 자라는 시기가 또 때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때가 또 때고 이렇게 해서 그 때라는 말은 그런 역사가 있는 그 과정을 가르쳐 말합니다. 곧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연단하게 하고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워지는 그 때를 가리켜서 심는 때 한때, 기르고 장성시키는 데 두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때가 한때, 반때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는 심고 자라게 하고 추수하는 그 때를 가리켜서 저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저는 성경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가 모스크를 짓고 그때 동안에 한때라니까 계속 사람들이 신앙을 심고 전도만 하는 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출생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심기워지는 때, 복음이 심기워지는 기간 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자라게 되는 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신앙을 추수하는 때가 있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때가 있고 복음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 자기를 연단시키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정결케 된 것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때가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역사가 언제까지냐?
라고 할 때에 저 연도가 틀림이 없다고 하면 2026년도까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자기 신앙을 성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 추수의 때를 맞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그냥 제 마음이 아주 급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하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 예루살렘 그 성에 모스크 이슬람 교인들이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있는 그때가 언제 했는고 보니까 691년. 그런데 그걸 1335일을 1년으로 환산하니까 2026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도들은 뭐 하느냐 하니까 자기를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기간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나타내고 있고 그걸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지혜롭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가 각자에게 섭리 역사하는 기간이 있다. 곧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때가 있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때가 있고 연단의 과정에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추수하는 때가 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또 더불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 무슬림들이 저게 지어놓고 있는데 저게 지금 이스라엘 막 전쟁하고 있죠. 막 전쟁하고 있는데 저기 2026년도에 저게 다 파괴가 될란가 저게 정상 복구가 될란가 하는 그것도 하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란가 그걸 제대로 두고 그냥 그 하나님이 추수하는 추수 역사만 하실란가 안 그러면 저거를 원상복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저 땅을 차지하는 예루살렘의 저 땅을 차지하는 지금 저 무슬림들이 저거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그게 또 하나의 마음의 그 시계를 보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시계를 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 이편에 있는 강 저편에 있는 양쪽 언덕에 있는 두 천사가 가만히 보면서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심고 자라고 연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그 때를 각자 다 보고 저거 추수해야 된다. 저거는 저 자라게 해야 된다. 비 주고 물 주고 해야 된다. 저거는 이제 또 태어났다. 저거 또 심어야 된다. 중생됐으니까 또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언덕에 있는 그 두 천사가 보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는 한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천사는 심어야 된다. 자라게 해야 된다. 물 줘야 된다. 진리를 줘야 된다. 또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는 추수해야 된다 하는 그 역사를 이쪽에 있는 건 하고 그것도 강 저편에 있는 것은 영혼 무궁세계를 맡아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영혼 무궁세계에 맡아가지고 있는 천사는 뭐 하느냐니까 어이구 저 사람은 이런 구원을 이뤘다. 하늘나라 이런 요소 하늘나라를 자꾸 건설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자체 성화와 교회 건설의 그 구원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계속 건설하면서 어떤 뭐라고 한다. 강 저편에 있는 천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어떤 구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누가 추수되었다고 한다 하면 그것을 강 이편에 있는 사람이 강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영혼 무궁세계의 그것으로서 천국 건설 역사를 천사들이 하는 그 두 양쪽의 강을 두고서 하나는 이쪽 강 언덕에 있고 하나는 저쪽 강 언덕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전부 다 이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나라 건설하고 세상에서의 또 추수하는 심고 성장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그 역사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시기를 걸쳐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12장에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를 연단시키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추수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쪽은 북쪽이야, 이쪽은 서쪽이야, 이쪽은 동쪽이야, 이쪽은 남쪽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돼,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방향이 된다는 말이에요. 방향이. 영원 무궁세계의 영웅토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 말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실력, 그것 가지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만물들에게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이다, 저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걸 가르쳐서 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이 같이 빛난다는 말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만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 무궁세계에서도 역시나 만물들에게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별자리가 된다는 말은 별이 된다는 그 말이고,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진리를 알고 영감을 아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라고 하는 그 궁창의 빛은 곧 해입니다.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과 같이 이렇게 빛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연단의 기간, 예를 든다면 제 생각으로 제가 깨닫는 대로 맞다고 하면 2026년까지의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연단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까지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유는 구원 역사의, 섭리 역사의 기간이 지났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때가 지나면은 다 끝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 말은 이 역사 이후를 기다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업이 무슨 업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한번 그리스도의 직, 그리스도의 직,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직을 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 업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네가 계대받아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 업을 누리리라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35일 하면은 그것이 날수대로 깨닫는 대로 한다면 2026년이 된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조급하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인데 하는 연단의 기간으로 정결케 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 하늘문이 닫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때를, 자기를 정결케 하는, 연단하는, 곧 점검같이 되는, 자기를 연단해서 점검같이 되는, 오전에 말씀을 순검이라고 했는데 순검보다는 점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더 성경적입니다. 아마 옛날 성경에는 점검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점검등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순검등대인데 목사님은 점검등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아마 예전에 성경은 점검등대라고 되어 있는가 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해서, 연단 때리고, 순검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만 순검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불로 달구고 또 식히고 또 달구고 식히고 부수고 또 가루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금을 만들었다, 금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점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검등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무한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해서 거의 다 됐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안수권도 그렇고 전부 다 제 마음이 많이 급해져 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오늘 다니엘서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전쟁이 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중에 결과가 다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전쟁은 커지고 나중에 이제 핵은 누가 지금 아무도 안 쓰지만 누가 하나 핵 썼다 하면 온 세계가 다 핵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니까 평안한 줄 이렇게 하라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뭐 몇천 명이 갔다 나왔잖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터가 막바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그 현실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현실인 줄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해당되게끔 하면 금방 하루아침에 돼서 우리도 하루아침에 전쟁의 난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연단의 과정, 연단의 기간, 심고 성장시키고 추수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같이 만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증거하면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12장을 한번 잘 기억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